자,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은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수의 북쪽 왕들의 병력과 맞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또다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1장 6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내일 이맘때 그들을 모두 이스라엘 앞에서 죽일 것이다. 너는 그들이 가진 말에 다리를 부러뜨리고 그들이 소유한 모든 전차를 불태워라. 한술 더 떠서 이기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말을 부러뜨리고 전차를 불태우래요. 말의 다리를 다 부러뜨리래요. 이게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이긴 다음에 병력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긴 다음에 그 말 쟁여놓고 그걸로 전쟁하고 그 전차로 전쟁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또 뭐를 의지합니까? 전차하고 말을 의지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도 그렇게 되면 이들이 누구 때문에 이겼다? 말 때문에 이겼다. 전차 때문에 이겼다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게 드러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은 기가 막히신 분이에요, 진짜. 그래서 하나님은 낮은 자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낮은 자를 들어 쓰시면 그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은 어떤 거냐면 여호수아는 메론 물가에 있는 적들을 갑자기 공격하고요. 그리고 모든 왕들이 여호수아의 손에 싹 다 넘겨지게 됩니다. 그 적들을 완전히 다 섬멸해 버립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여호수아가 말씀에 순종합니다. 전차를 다 불태웁니다. 그리고 다리를 다 부러뜨립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저 아까운 거. 저 전차가 몇 대만 있어도 승률이 얼마나 올라갈까. 그 당시의 전차는요. 여러 사람들이 뭐 여러 방식으로 얘기했지만 지금의 뭐 탱크 한 대랑 비슷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니다. 그 당시에는 해상 전력이 없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지금같이 그렇게 따지면 안 된다. 거의 공군이 없었던 시절이니까 비행기 한 대급으로 봐야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걸 다 뭐예요? 불태우는 건 정말 미친 짓이었죠. 이게 성경에 한 줄 나오기 때문에 되게 쉬워 보이잖아요. 이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그거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들도 싹 죽이고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성 안에 있는 모든 걸 없앰으로써 모세가 말한 그대로를 행하게 됩니다. 오직 살려둔 것은 히위 사람들, 다시 말하면 기브온에 사는 히위 사람들, 그들과만 평화 조약을 맺은 상태였어요. 그리고 마침내 거의 모든 땅을 차지한 후에 그리고 이제 땅을 분배하려고 여호수아가 딱 봅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점령한 땅들을 그리고 죽이고 정복한 왕들을 다시 한번 쭉 보게 돼요. 성경은 그들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2장 9절에서 24절입니다. 여러분 기억나는지 한번 봐보세요. 여리고 왕, 베델 근처의 아이 왕,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뭇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 게셀 왕, 드빌 왕, 게델 왕, 호르마 왕, 아랏 왕, 림나 왕, 아둘람 왕, 막게다 왕, 베델 왕, 다부아 왕, 헤벨 왕, 아벡 왕, 라사론 왕, 마돈 왕, 하솔 왕, 시므론의 무론 왕, 악삽 왕, 다아낙 왕, 무기또 왕, 게데스 왕, 갈멜의 용느암 왕, 돌이 높은 곳에 있는 돌 왕, 길갈의 고임 왕, 디르상 왕이었으며 모두 31명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많은 왕들을 섬멸하고 이 나라들을 전부 다 전멸시켜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곳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을 해결해야 될 숙제가 여전히 남았어요. 그런데 그러기에는 문제가 하나 있었죠.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자예요. 여호와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야, 너는 이제 늙었다. 그러나 차지해야 할 땅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남아있는 땅은 이러하다. 블레셋 사람의 온 땅과 그스 사람의 땅 그리고 이집트와 붙어있는 시골 강에서부터 북쪽의 에그론까지의 지역이다. 그 지역은 가나안 사람들의 땅이며 블레셋의 5 지도자들의 땅인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가드 그리고 에그론과 아위 사람의 땅들이다. 또 남쪽으로 가나안 사람의 온 땅과 시돈 사람의 땅인 무아라 땅과 아모리 사람의 경계인 아벡까지의 땅과 그바의 사람의 땅과 헤르몬 산 아래의 바알과 동쪽에서부터 하맛까지의 레바논 지역이며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의 높은 지대에 살고 있는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 그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그들 모두를 쫓아낼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땅을 나누어 줄 때 이 땅을 잊지 말고 내가 말한 대로 하여라.
이제 땅을 나머지 9지파와 므낫세 절반 지파에게 나눠 주어라. 이미 갓, 르우벤, 므낫세 절반 나눠 가졌고요. 12지파 중에 2지파 반이 가졌으니까 9지파 반 나왔잖아요. 거기 나누라는 거예요. 나눌 때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있어요. 정복하지 못한 땅도 뭐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거예요. 거기도 싹 다 나눠서 분배하라는 거예요. 이미 뭐라는 거예요? 점령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받을 땅이 없었어요. 그리고 한 번 더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호수아 13장 33절이에요. 그러나 모세는 레위 지파에게 아무런 땅도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몸소 레위 사람들을 위한 선물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레위 사람들에게 선물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땅이 없다. 이래서 모두 12지파가 땅을 분배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여러분 아시겠지만요, 총 48개의 성읍을 선물로 받아요. 성과 함께 그 근처에 있는 한 900m 정도의 마을 정도예요. 그래서 동물이나 가축은 기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48개의 성읍 안에 6개의 도피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피성 빼면 42개 정도 되는 거죠. 이거를 이제 분배받는 걸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잊혀졌던 한 인물이 나타나요. 그게 누구냐면 지금으로부터 약 40년 전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오직 2명만 뭐라고 했죠?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저들을 물리칠 수 있다 라고 한 갈렙이 옵니다. 근데 그때 갈렙의 나이가 기가 막혀요. 몇 살이냐고 하냐면 그 정탐을 했을 때 나이가 40살이에요. 그런데 이때 왔을 때 나이가 85세입니다. 40년하고 좀 더 지난 거죠. 왜냐하면 40년 광야 생활 지나고 이제 기간이 좀 지났잖아요. 한 85세가 된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딱 이런 말을 해야 되는 분위기예요. 어떤 분위기냐? 자, 여호수아, 솔직히 까놓고 얘기 한번 합시다. 당신과 나 둘만 부인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리더를 당신이 해먹었다. 즉 대표이사를 당신이 했으니 나는 최대 주주가 돼야 되지 않겠냐. 땅은 내가 좀 많이 갖자. 뭐 이런 말라던가 아니면은 자 솔직히 말하면 지금 다 죽고 1세대 다 죽고 우리 둘만 살아남았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도 예뻐하셨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도 살아서 같이 전쟁을 했으면 이제는 내 지분을 챙겨줄 때가 된 것 같다. 이게 100% 회사와 기업에서 진행되는 말들이에요. 이런 말 이외에 저는 그동안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부터 갈렙이 할 말은 제정신이 아니에요. 저는 그런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뭐라고 하냐면 이 말을 합니다. 당신과 내가 성장시킨 이 회사 기업의 주식을 더 주세요가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이런 말과 비슷한 말이에요. 어떤 말이냐면 새로운 스타트업을 창업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말이에요. 아니 이 지분을 냅두고 말이 안 되는 말을 합니다. 그게 어떤 말이냐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1절에서 14절이에요. 너무 말이 안 돼갖고 10번 읽어봤어요. 제가 이 부분을요. 나는 모세가 나를 보냈던 때처럼 튼튼합니다. 일단 여기부터 말이 안 돼요. 나는 지금도 얼마든지 그때처럼 싸울 수 있습니다. 이건 더 말이 안 돼요. 그러니 여호와께서 오래전에 약속하셨던 그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아낙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그때 당신도 들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정탐했던 지역 얘기하는 거. 아낙 사람들 거인 같고 우리 메뚜기 같고. 그곳의 성들은 매우 크고 견고하지만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시기만 한다면 나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쫓아낸 곳이 아니라 쫓아낼 곳을 달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여호수아는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해 복을 빌고 갈렙에게 헤브론 성을 주었습니다. 성을 준 게 아니라 헤브론에 점령할 성을 준 거예요. 이 헤브론 성은 지금까지도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 집안의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성이 갈렙 집안의 사람들 차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새롭게 점령합니다. 원래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제 85세쯤 됐으면 나도 좀 쉬어야 되고 그리고 나도 이제 편안하게 살려면 내 지분 좀 떼주시오가 맞는 건데 창업하겠다는 거예요. 점령 안 된 지역 점령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로 너무 말이 안 돼도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건 보장된 곳이 아니라 그것도 아낙 사람들이 있다고 한 너무 강력한 곳을 갈렙이 점령합니다. 왜 점령한 줄 아세요? 갈렙의 믿음 안에는 어차피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걸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그와 대조적으로 유다 지파가 그리고 받은 땅들, 갈렙도 유다 지파였거든요. 갈렙의 땅들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유다 지파도 정복해야 될 땅들이 남았어요. 분배받은 지역에서요. 근데 그곳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15장 63절입니다. 유다 군대는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던 여부스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부스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예루살렘에서 유다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갈렙은 안악을 진멸하고 헤브론을 차지합니다. 유다는 여부스를 진멸하지 못합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을 살 때 항상 어떤 게 있냐면 우리의 여러분 대부분의 삶이 예전보다 나아지신 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경제적으로, 그리고 그 외에 여러분의 어떠한 환경적으로 처음보다 지금이 나아진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아졌어요. 원래 광야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땅이 생겼어요. 근데 물론 완전한 땅은 아니었어요. 아직까지 점령하고 더 정복할 것이 남았어요. 근데 사실 그것을 정복하지 않아도 눌러 사는데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정복하라고 했어요. 왜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믿음이었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제적 자유라는 걸 얘기해요. 하는 이유는 뭐냐면 믿음 없이 살고 싶어서예요. 왜? 이제는 내가 하나님 좀 덜 의지하고 싶다. 이제는 내 통장에 따뜻한 돈 가지고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걱정하지 않아도, 근심하지 않아도 내가 나하고 싶은 일 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따뜻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다른 말로 표현된 게 경제적 자유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희들이 광야에 있을 때 그때가 좋았다 그래요. 나를 찾았을 때 그때가 좋았다.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너무 달라요. 예, 우리는 우리의 마음으로 따뜻한 걸 계속 요구해요. 근데 하나님은 따뜻해지고 나서도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땅을 두신 거예요. 여전히 그 남은 지역에 대한 정복에 대한 전쟁도 나에게 속해 있다. 너네 나한테 의지해야 된다. 경제적 자유가 되면 뭐를 할 거죠? 평생 일을 하지 않고 살 수 있게 될 만큼의 돈과 여유가 생기게 되면 그럼 하나님 안 찾으실 건가요? 그러면 지금처럼 절실하게 좀 안 하시고 좀 덜 하실 건가요? 이유와 목적이 뭐죠? 예, 갈렙은 거꾸로 얘기해요. 그거 필요 없고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정복하겠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쯤 여유로워지잖아요. 그럼 그때 우리에게 오는 건 어떤 거냐면 예전처럼 전전긍긍하며 하나님 붙잡고 살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닌 거죠. 너네가 더 부유해져도 전전긍긍하며 내가 내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이들이 정복한 땅도 안전빵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가 후 불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한순간에 잘 되던 것이 날아가는 거는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모르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안정적인 상태. 그래서 무슨 안정성. 그래서 저는 경제적 자유와 관련된 책을 엄청 읽었거든요. 어느 순간 느꼈어요. 그럼 경제적 자유가 되고 나면 그럼 뭐지?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제적 자유가 돼도 하나님을 찾고 그때처럼 하나님 아니면 저 죽습니다. 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말이 살 수 있지. 이스라엘 백성 딱 보세요. 이미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이게 결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의 상황이 해결되는 거,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나아지는 거, 좀 더 나은 연봉을 받게 되는 거, 좀 더 우리의 생활과 형편이 나아짐으로써 우리가 좀 더 부유하게 되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네. 모든 그래서 시중에 나오는 경제적 자유 책지, 그런데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이렇게 자동 수익 장치가 이루어져서 자동적으로 돈이 따박따박 들어오고 경제적인 자유가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면 이것은 어느 순간 천재지변을 통해서든 나라가 망해서든 다른 방식을 통해서든 이것이 언제든 없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가 뒷장에 딱 붙어 있어야 돼. 한 장 더. 그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어떠한 것을 찾고 계시냐라는 거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매번 우리의 형편이 조금 나아지면, 우리의 상황이 조금 나아지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아등바등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아질 형편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사실 우리가 가장 경계하고 가장 집중해야 될 것은 나아지는 형편 이후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절실하게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니시면 모든 것이 의미 없다는 걸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하나님 아니시면 이 모든 것이 의미 없다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붙들려져 있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이 영상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